지난 5월 달에 우리 위안부 피해자로서 92세의 그 이용수 할머님의 이 폭탄 선언이 아마 우리 전 국민들에게 아주 놀라게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명을 걸고 끌려간 위안부 할머니들을 정대협이 쭉 이용해왔다. 무슨 권리로 이용하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국회의원이 됐고 그 당시에 이제 정대협 의장이었던 윤모 씨, 지금 법정 이제 공방 중에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를 향해서 그가 왜 모금을 하는지도 모르고 끌려다녔다. 이렇게 이제 당시에 아주 폭탄 선언을 하면서 큰 파장을 불러드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든 어떤 단체든 이 귀한 목적으로 보지를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을 했다는 거죠. 그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을 목적 자체로 대하하는데 누군가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악인이다. 그래서 이 악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그 악자가 이 한자로 말하면 두 용어가 이렇게 합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이 버그마자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마음 심자인데 이 버그마자는 나누다, divide, 분리시키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이 심자는 흙에 심다. 이 흙을 또 무덤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삶에서 분리시켜 무덤에 심고자 하는 목적, 그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누군가를 해를 끼쳐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를 두고 악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악인들로 인한 고난, 또 그 고난의 문제가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그 고난과 함께 그러한 고난을 주는 악인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고난 중에서 이 고난을 이겨내는 구원과 그 위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악인들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악행을 저질렀습니까? 오늘 1절, 2절 말씀 보게 되면 어릴 때부터 여러 번 괴롭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은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 어릴 때부터 여러 번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이 어릴 때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한 개인의 어떤 어릴 때이보다는 이스라엘의 어떤 그 민족이 태동되는 그때부터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야곱에 가서는 그의 자손들이 어디에 가서 이제 살게 됩니까? 애굽이죠. 애굽에서 정말 요셉의 그 영웅 요셉의 가족으로서 처음에는 아주 정말 환영받으면서 애굽에 갔지만 나중에는 노예 취급을 받았죠. 그것도 400년 넘게나.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노예 같은 취급받으며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의 그 40년도 괴로움이었습니다. 또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 암몬족으로부터,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블레셋으로부터, 나중에는 또 대국인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정말 괴롭힘을 여러 번 당했다는 거죠. 뭐 현대에 들어와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그 나치즘에 의한 유대인 대학살도 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괴롭힘을 당했다는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게 참 우리 한국인들과 유사한 점이 많구나. 이스라엘이 정말 우리 한국인처럼 이렇게 많은 고난을 겪은 민족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그 고난이 어느 정도였느냐를 아주 단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3절입니다.
등을 갈아서 고랑을 길게 지었다는 거예요.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젊은 사람들이 고랑을 잘 이해할지 모르지만 우리 보통 웬만한 어르신들은 다 아시죠? 밭 갈 때 길게 고랑을 만들어진 모습. 바로 그런 고랑을 보면서 마치 이 고랑이 이스라엘이 겪은 큰 고통의 모습으로 표현이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이제 취급받고 밭에서 일을 할 때 감독관이 노예를 향해서 인정사정 없이 채찍질하면서 그 등짝에 사라지지 않는 아주 깊은 흉터, 바로 그게 고랑이죠. 고랑. 긴 고랑입니다. 그런 긴 그 흉터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그 베를린에 가게 되면 유대인 박물관이 있습니다. 1차 대전 때는 그것이 무너졌지만 2차 대전 때 이 천재 건축가죠. 다니엘 리베스킨트라고 하는 그를 통해서 새롭게 그 구 건물과 연계해가지고 새로운 박물관을 줬습니다. 근데 그 리베스킨트가 참 대단해요. 저 건물 구조에서 그 위에서 보는 건물 구조, 빨간 그 지붕은 옛 구조물이고요. 바로 옆에 있는 구조물은 위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는 그 다윗의 별 있죠. 유대인을 상징하는 그 다윗의 별이 깨져 있는 모습이죠. 깨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지금 유대인 박물관의 옆에 있는 건물 모습은 그냥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면 모르지만 좀 더 가까이 가서 보게 되면 그 유리 이 외벽에 마치 칼로 베인 듯이 스크래치된 그런 창문을 보게 됩니다. 이 채찍 자국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129편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 창유리가 채찍에 맞은 등짝처럼 이제 보입니다. 역사의 균열과 그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내 등을 바꿔놨다는 거죠. 이런 기막힌 순환의 역사를 이 건축물로 보여준 거예요. 대단하죠. 이 시인은 이 바꿔는 자들이 채찍으로 등을 갈듯이 이게 외면만 그렇게 흉터가 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도 마음속 깊이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이제 만들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이 더 궁극적으로는 이 악인들이 시온을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시온을.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5절 말씀 보면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이 악인들이 그토록 이스라엘을 여러 번 괴롭히고 그렇게 정말 그 고랑을 만들듯이 핍박을 하고 그런 이유는 이 시온을 미워했기 때문이라. 이 시온을 미워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시온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미워한 것이고 하나님을 미워하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미워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합니까? 이 악인들의 눈에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자기들의 욕심과 가치관에 동의하지 않으니까 미운 거예요. 그들의 음란과 우상 숭배와 그들의 거짓과 부정과 그런 쾌락과 그런 사탄의 짓에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시기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이겨내고 광야를 이겨내고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백성들을 보게 될 때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증거가 너무나 약오르는 거예요. 그 시기심이 생기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나라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렇게 대단하단 말이냐, 그 두려움이 또 같이 교체가 되는 거죠.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미워하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두려워하고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랬어요. 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와 교인들을 불편해하고 미워할까요? 조그만 건수만 잡히면 그냥 침소봉대하듯이 왜 그렇게 문제를 삼을까요? 가깝게 지냈던 친구나 심지어는 같은 가족끼리도 예수 믿는다고 한다는 것 때문에 왜 이렇게 미워하게 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변화가 돼서 그래요. 변화가 돼서. 그냥 그 변화도요, 그냥 화장한 정도의 변화가 아닙니다. 삶의 근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삭개오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물질만으로 살았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가 되니까 한순간에 그 물질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창녀 마리아는 주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나면서부터 장님되었던 소경되었던 자는 실로암 못에서 예수님의 치유를 받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서 쫓겨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었다고 그 이야기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변화예요. 이 변화는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변화가 된 것이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을 수 없듯이 말입니다. 세상에 화려한 유혹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러한 삶으로 변화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 미움도 부족해서 괴롭히고 심지어 등을 갈아서 고랑을 만들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악인들이 아무리 그렇게 등에 고랑을 만들고 여러 번 괴롭힌다 하지만 진짜 악인들의 정체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악인들의 정체를 분명하게 오늘 시인은 노래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한번 다 같이 따라 합시다. 악인들은 크게 따라 하십시오. 악인들은 이기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는 거 하도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쑥스러워 하시는데 선포하듯이 하는 거예요. 악인들은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 번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그랬어요. 오늘 그래서 말씀도 2번씩 반복하잖아요. 그들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그러나 괴롭혔지만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 박고랑처럼 그렇게 심한 상처를 만들어냈지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데서 수많은 고난을 주었지만 그들은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세상은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분명히 주님 말씀하세요. 세상이 너를 미워하냐? 먼저 그들이 예수님은 나를 먼저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겼노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기셨다는 겁니까? 주님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세상에서 가장 큰 폭력으로 말입니다. 폭력으로 자기를 제거하려고 했던 그러한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품으신 승리입니다. 품으신 승리예요. 세상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힘에는 힘으로, 이에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래서 내가 더 어떻게 해서라도 상대방을 그냥 엎어치게 해야 내가 이기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뭐 돈 가지고도 아니요, 힘 가지고도 아니요, 영적으로 그들을 품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이기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비결,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믿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분명하게 선포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36절 37절 말씀이에요.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이나 고난이나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지금 더더욱 우리의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까? 또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오늘 내가 이 세상을 이겼노라. 이런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 역시 넉넉히 승리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악인들의 줄은 끊어집니다. 할렐루야. 악인들의 줄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그랬어요. 끊으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신 데에는 이 악인들이 묶어놓은 그 압제의 쇠사슬을 끊으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시대에도 그 노예의 사슬을 하나님께서 끊으셨습니다. 사사기 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짓고 또 죄짓고 이 죄의 사슬에 묶여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사사를 동원해서 그 죄의 사슬을 끊으셨습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끊임없이 포로 생활에 묶였던 그 끈도 끊으셨습니다. 시편 104편 7편 7절에 보면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여러분, 우리의 올무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원수의 그 압제 수단이 끊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해방이 되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또한 죄악의 사슬을 끊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막 쥐어짜고 짓밟고 막 그래서 마치 이길 것처럼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그 폭력을 끝까지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강력한 보승줄을 하나님은 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0장 8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바로 이 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사슬이 온전하게 끊어지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런 축복이요,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에게도 주어졌어요. 베드로의 그 쇠사슬도 끊어졌어요. 바울과 실라 역시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들을 묶고 있었던 쇠사슬이 끊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유혹과 타락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탕자 역시 그 죄의 사슬에서 끊어지는 축복이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죄악의 사슬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묶어버리고 이겨내지 못하게 만듭니까? 사람마다 보면요, 웬만한 것들은 다 해결했다고 생각하는데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게 쇠사슬이거든요. 죄의 쇠사슬. 오늘 시간도 주님께서 그런 모든 죄의 쇠사슬을 깨끗하게 끊어주는 그런 자유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악마들, 바로 악마들은 수치를 당하며 물러갑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수치를 당하고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인들을 패하게 하시고 그들의 그 악인들의 줄을 끊으시는 것만 아니라 아예 부끄럽게 해서 물러나게 하신다. 물러나게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널 때 완전 무장된 군인들, 막 특수부대인 군인들을요 뒤따라가게 했습니다. 바로 왕이. 저것들 다시 잡아오라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바다를 다 건너고 난 다음에 그 군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바닷속에 다 수장시켜 버렸어요.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군인들이었지만 물속으로 수장시켜 버렸어요. 그들의 세력을 끊어버렸습니다. 부끄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런 악인의 세력을 수장시켜 버리고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그들의 운명과 그들의 한계를 정해주시는 거예요.
욥을 치려고 하는 사단에게도 한계를 지어줬던 것처럼 말입니다. 악인들의 모든 계획과 뜻이 한순간 부끄럽게 되고 물러나고 무너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악인들이 이렇게 정말 그들은 이길 수 없는 존재예요. 그들은 정말 이제 그들의 삶 속에서 더 이상 자기들의 그 포승줄을 끝까지 붙잡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끊으세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들이 수치스럽게 다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것을 분명히 그 정체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건 다 이제 끊어질 거야. 끊어질 거야.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그 악인들의 결과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이 시들 거라고 말씀하세요. 6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 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른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집들은 되게 평평한 지붕입니다.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풀이나 이끼들이 이게 자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옛날 초가집도 다 그렇게 그런 풀들이 자랐지 않습니까? 요즘의 아파트든 그럴 수 없지만 그 풀들이 자라면 이 지붕은 워낙 햇살이 잘 드는 곳이니까 풀이 잘 자라요. 빨리 자랍니다. 근데 빨리 자라지만 오래 못 갑니다. 왜? 이 뜨거운 그 태양빛에 다 마르게 돼 있고 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악인들의 모습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모든 계획과 이느나 그 영향력이 아주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지만 결국 자라지 못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도, 어떤 봉사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면 그 일들이 오래 가는 거예요.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 눈치 보고 그냥 사람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 일이 하다가 그냥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시들지 않는 그런 능력의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지붕의 풀과 같은 이런 시드는 이런 풀은 알곡이 아닌 쭉정이뿐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악인들은요. 그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그 풀이 있고 자란 것 같아도 막상 벨려고 해도 벨 게 없고 또 벤다 해도 이게 한 단도 제대로 묶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곡식을 베는 자나 단을 묶는 자에게는 열매도 없고 꽉 차 있지도 않는 거예요. 이 단이 허술한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엄벙부렁하다. 이게 그냥 차 있지도 않아요. 헐렁헐렁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어떤 일들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라. 시인은 시편 1편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까지.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리로다. 다 지나가 버린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무게가 많이 나가고 꽉 찬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아주 교만합니다. 형통한 듯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알곡도 없고 빈통이라는 거예요. 빈통이라. 그렇지만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 묵직하고 열매도 튼실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하는 모든 일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형통하고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악인들의 모습은 결과적으로는 서로 축복을 나누지도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 축복을 나누지도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든지 간에 서로 축복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나눠야죠. 축복을 나눠야죠. 근데 오늘 8절 마지막 절 보니까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네. 지금 이게 이스라엘 이 나라들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참 농사 짓고 그러는 이들에게 길거리에서 가다가도 서로 축복하는 게 그들의 전통이에요. 여호와의 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러는 거죠. 이게 룻기서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2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보아스가 이제 추수하는 그런 베는 자들을 곁을 지나가면서 그들에게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또 그 추수하는 자들이 그 보아스를 보면서 또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이게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 같이 이렇게 대면 예배 드리면서 서로 같이 어떻게 해요? 서로 축복하잖아요. 그죠? 서로 축복합니다. 서로 복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축복하고 그럴 때 인상 쓰지 마세요. 그렇죠? 네, 서로 이렇게 이 말씀이 참 중요한 선포거든요. 그런데 이 시온을 미워하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힌 악인들의 운명은 자기들이 보기에도 근수에 차지 않아요. 열매가 없어요. 근데 자기에게 열매 없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도 혀를 차게 한다는 거예요. 아유, 쯔쯔쯔 하면서. 왜 저렇게 사냐는 거예요. 축복하지 않아요. 이런 악인들의 결말은 정말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깝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예를 안 드려도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겁니다. 반면에 의로운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의 축복과 승리가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고난에서도 그들에게는요, 피할 길을 주님이 주십니다. 이 악인들이 그토록 미워하고 밭의 고랑처럼 채찍질하고 고통을 줄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은혜가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주어져도요, 그 고난이 재수없네가 아니에요. 그 고난이 오히려 나를 유익하게 하는, 나를 더 겸손하게 하고 내 안에 어떤 열매가 더 튼실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고난이에요. 그런 태풍이 불면 바다가 한번 휘몰아치면서 그 바다가 다시 정화가 된다잖아요. 저는 최근에 알았어요. 저는 그냥 태풍 불면 나무가 막 꺾어지고 안 좋은 줄 알았더니 태풍이 불면 그 나무가 그렇게 막 영양분이 못 올라갔던 영양분이 막 그 태풍 때문에 막 끝까지 막 올라간다는 거예요. 영양분이.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흔드는 고난이라는 것이 그냥 절망만 하고 포기만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이러한 그 모든 고통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인들, 그들의 줄은 끊어진다고 그랬어요. 결코 그들은 승하는 게 아니라 쫓겨나는 존재일 뿐이에요. 이게 분명하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종말은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심은 대로 거두고, 그리고 또한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언제나 어떤 고난이 있어도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나도 축복하고 또 상대방도 나에게 축복하면서 그런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 전에 나오면서 이것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구원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골리앗과의 그 담대한 싸움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목동으로서 일하면서 순간순간 위기 때마다 사자까지도 잡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하는 게 없구나,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골리앗 같은 장수가 아무리 그렇게 막 위협을 하더라도 저것이 뭔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느냐,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그 골리앗에게 나아갔을 때
돌멩이 하나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림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승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나아가 예배 드리고자 성전에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구원의 확신과 승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말씀하신 그 주님,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받으신 상처가 그 고랑보다 더한 상처인데, 그 상처가 우리에게는 승리의 표시이고 흔적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해서 그 고난이 그 절망만 할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그런 고난이 내 삶의 승리의 흔적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변화시켜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유혹받으면 안 됩니다. 영광이 없는, 십자가가 없는 영광, 고난이 없는 승리, 그저 이런 평안만을 바라는 그러한 욕심을 우리가 기대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뭐 코로나이든 뭐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정말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또 어떻게 더 생길지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특히 전쟁의 위협도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런 어떤 고난의 흔적이 승리의 표식이 된다는 것을, 그 고랑이 말입니다. 승리의 표식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형편이 급류에 떠나가고 말입니다. 캄캄하고 낭떠러지의 벼랑 끝이랄지라도 예수님 믿는 성도의 삶은 끊임없이 구원의 승리를 노래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승리, 십자가의 승리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예배드리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 찬양이 되고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